네, 오늘 2024년 10월 9일입니다. 수요 예배 벨직 신앙 고백서 15항입니다. 네, 14항이 아니고 15항입니다. 바꾼 것 같았는데요. 안 바꿨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원죄이고 제가 붙인 제목은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리고 원죄. 우리 지난주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누었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인생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어릴지라도 아이일지라도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존귀하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는 다 존귀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 모두가 악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한 전체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졌고요. 죄에 대하여서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래의 죄. 그래서 15항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볼까요? 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 보시고 크게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온 인류에게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과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미치는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악입니다. 근원으로서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원죄는 심지어 세례로도 도말하거나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이 타락에 대한 깨달음이 종종 그들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단지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문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원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데 단순히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배격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15항은요, 원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요. 원죄는 어디에 나올까요? 첫 번째 죄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첫 번째 죄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 말고 5장. 너무 갔는데 3장.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바로 원죄를 말하지요. 창세기 3장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우리 태어난 모든 아이들조차도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원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죄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를 저질렀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담이 파기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죄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실체적인 죄를 경험하고 그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오늘은 이 부분, 원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나쁜 것. 또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사탄의 마음. 또 죄가 뭘까요? 우리 수영이. 하나님 싫어하는. 또 우리 수영이.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럼 하나 더 나와야지.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거짓말하는 거 죄지요. 또 도둑질하는 거 죄지요. 또 부모님 말 안 듣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죠. 또 고집 피우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고집 피우는 거. 그럼 고집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집 피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만. 그런데 아닙니다. 죄를 단순히 이러한 악행, 이러한 드러나는 하나 두 개의 양태로만 우리의 죄를 치부하는 것은 죄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잘못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원죄 말고 5글자? 말고 반역입니다. 반역. 원죄라 그랬어요. 반역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반역입니다. 5글자. 반역, 그러니까 반역입니다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5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 조금 하고 엄마 말 좀 안 듣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너무 죄를 과소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역,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반역. 방금도 그랬죠.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태도부터예요. 그것이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항상 죄악됩니다. 이 말은 곧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원죄라는 것을 나누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다?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은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나의 전 존재, 단순히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구덩이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전 존재, 나의 사고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안에 다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에 놓여 내가 현재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내 모습이 현재 어떠한지 모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여기냐? 나는 꽤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나는 착하지. 이 정도면 나는 참 이성적이야. 나는 좀 괜찮게 살아왔어. 물론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요? 죄에 놓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을 거울로 보며 자신을 항상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거울로 보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항상 보고 말씀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정말 쓰레기 같은 무익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같은? 쓰레기 같은. 정말 무익하구나. 내가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좋은 강연들 들으면요, 우리 안에 나만 살아나요. 괜찮은 강연들, 좋은 강연들, 그거 많이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이야기하는 전부가 뭐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예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자아만 더 고취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무익하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며 알아가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나의 게으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이요, 평생. 오늘 그 가운데 시작, 바로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거울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어떻게 나오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면 병원을 찾지도 않아요.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병원을 찾고 어느 과인지를 찾고 무엇인지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언제부터, 내가 언제부터 죄인인가? 언제부터 죄인일까요? 와나, 언제부터 죄인이지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좋겠다. 우리 시편 51편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슬픈 일이지만 우리 딱풀이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 나엘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냐면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시편 51편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구나. 죄악 중에서 태어났구나 하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난 좀 죄인이지, 난 좀 부족하지, 난 연약하지, 난 할 수 없지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1번 시작, 원죄. 2번 시작, 원죄가 미치는 범위. 3번 원죄의 치유. 4번 원죄 가운데 사는 성도의 긴장된 삶.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원죄라고 했죠.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부를까요? 이는 아담의 죄가 첫 번째 죄였다는 것. 아담의 죄가 첫 번째 죄인데 그 이상을 말을 해요. 이상. 아담의 죄는 우리의 모든 다른 죄의 근원이 되고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저기 우리 서울의 그 청계천에 가면요, 청계천에 근원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그 광화문 그쪽에도 좀 이렇게 청계천 쪽으로 내려오면 조그만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거기서 막 나옵니다. 청계천의 근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철거하고 새로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는데 그게 청계천변 전체로 을지로와 저쪽 동대문까지 오면서 청계천에 물을 흐르게 한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 거지요. 원죄라 함은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담의 모든 죄는 다른 죄의 근원이 됩니다. 아담의 죄가 시작이고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기원, 이 원죄는 아주 심각한 반역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부터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지금 이 이야기, 뱀과 사단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근원이 되고 왜 이것이 강력한 반역이 될까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들었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에요. 전면적인 거부입니다. 지금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막 안 하고 막 반역이에요. 지금 이 말에서부터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5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너가 하나님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열심히 살면 그냥 인간답게 살면 되지 뭐. 세상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 그 책, 사람들이 만든 책 굳이 안 봐도 돼 라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다음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봤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하니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꽤 매력적이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괜찮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자야, 너희는 여기에서 살아라. 호랑이야, 너희는 이곳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그 동물들이 그때에는 다 순종했다니까요. 길이나 코끼리야, 너희는 침범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아담이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빼고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갔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거. 그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마귀가 그걸 꼬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 한번 먹어볼래?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 원죄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원죄라 그랬죠? 5글자 뭐라고요? 5글자 뭐라고요? 반역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렇게 원죄는 유전병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그 유전으로 죄를 다 이어받았어요. 이것은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도 오염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만 전가가 되고 어떤 특정인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신 씨는 전가가 되고, 김 씨는 빠지고, 박 씨는 들어가고, 황 씨는 빠지고,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외 없이 전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악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다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나요? 아담은 우리의 첫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언약의 대표자. 집에서 이제 우리가 집 계약을 하면 온 식구들이 다 그리로 이사를 가죠. 대표자, 아빠나 엄마 한 사람이 이렇게 사인하고 계약을 하면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모든 죄는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거나 그의 죄를 모방한 데 있지 않고,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원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가, 여겨지는 것, 그대로 여겨지는 것,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과 반역한 그 원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죄가 미치는 범위 2번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사람의 전 본성에 대한 부패를 나타냅니다. 그냥 한 부분만 아니에요. 어디 한 곳만이 아닙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 존재가, 전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실존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머리가 나빠졌어요. 원죄 때문에 타락해서 머리가 나빠졌어요. 이러면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딱 피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그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이고요. 우리 감성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좋으면 그게 선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기분이 나쁘면 그게 악이 돼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렇죠? 진리가 진리대로 보존돼야 되는데 내 기분이 좋은 것만 선이 되고 기분이 나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는 어떠한가요? 의지는 내 의지가 타락해서 의지 박약이 됐습니다. 한없이 게으르려고 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또 자고 싶고, 계속 자고 싶고, 자다가 허리 아프니까 돌려자고, 의지박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지가 막 활성화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탐욕에만 가득 차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타락했고요. 육체까지도 타락하여서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는 유전적이기 때문에 어리고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아담의 죄의 비참함에 포함되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엄마의 형편에 따라 모유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새벽 2시에도 울어요. 새벽 2시에도 밥 달라고 하고요. 얼마나 악한지 새벽 4시에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합니다. 악한,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어디까지 미치냐? 유아들에게까지도, 태어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원죄가 미치게 됩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언제나 물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이렇게 세면대 물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지요. 그게 바로 원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원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정죄하기 충분합니다. 아까 말했죠. 원죄는 5글자로 뭐라고요?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 반역의 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원죄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 나에게 듣고 있으면서 그래 그러하지.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좀 악하다. 저 사람은 좀 이러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원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원죄에 나도 포함이 된다. 나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육체는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어린이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내 지성도 타락했구나, 내 감정도 타락했구나, 내 의지도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3번째, 원죄의 치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리입니다.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신앙고백서에는 원죄는 심지어 세례로도 도말하거나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끊을 수가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그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해졌습니다. 용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회개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는 뭐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벨직 신앙 고백서의 요지는 그러한 원죄가 우리의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은혜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고 되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물론 유아세례를 받고 이렇게 자라가죠. 이제 이 아이들은 만 14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배워가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았으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유아세례를 받은 그 시점부터 가정에서는 부모에게로, 교회에서는 담당 교육자와 담임 목사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만 14세가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용서받았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평생의 세례는 한 번뿐이에요.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의 세례를 우리는 항상 곱씹고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유아세례 받고 또 누군가가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의 은혜를 곱씹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이 명하신 이 거룩한 세례가 우리의 원죄를 깨끗게 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용서함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원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원죄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월등히 큰 거예요. 완벽하게 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번입니다. 원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긴장된 삶.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죄로 치료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어떤 앞으로 성화되어 영화되어져 가는 그 길로 완전히 이끄는 건 또 아니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죄사함을 받아서 원죄가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용서함 받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지요. 그런 무책임한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정죄에서 풀려났지만 아직 죄의 몸이에요. 아직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죄를 범죄하게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5글자로 반역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반역이고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반역이고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또 뭐예요? 내가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죠. 거짓말도.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빼앗아 오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아직도 원죄가 우리 안에 범죄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성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원래 몸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옷을 입은 것처럼 보혈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죄가 전가됐다 그랬죠.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약속의 표와인으로 세례를 받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죄는 법적 용어라 그랬죠. 유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다 유죄. 그게 바로 정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죄, 꽝꽝꽝.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수돗물 틀면 물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성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자신을 보고 인정하고 격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터지게 피가 날 정도로 기타를 칩니다. 처음에 기타 막 배우면요 손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계속 치면요 여기가. 그러다가 뭐 피가 나기도 하고 또 딱정이가 앉기도 하고 그 위에 굳은 살이 베겨질 때까지 계속 아파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나도록 싸우는 거예요. 피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반역으로 간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니까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죄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어진 영원한 은혜와 자비는 그 죄의 강력한 힘보다 더 큽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 말고요. 뭘 해야 되냐? 거룩을 향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죄가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죄 가운데 가지 말고 죄짓지 말아야지 했으면 거룩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죄를 등지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 원천이라 했습니다. 반역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습니다. 아니요. 그 뱃속에서부터 있습니다. 내 모든 전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성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전부 퍼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내 모습을 처절하게 보고 아주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됨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내 죄됨이 아니라 성실함을 향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그때에 너희는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